시편 127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대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생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5월 가정의 달, 지난 5일 날은 어린이날로,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로, 그리고 내일 15일은 스승의 날로,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을 참 건강하게, 기쁘게, 즐겁게, 또 큰 꿈을 갖고 우리가 격려하고 또 축하하고 해야죠. 또 이 8일 어버이날은 부모를 공경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스승의 날은 우리 교육 현장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예의를 다하고, 또 부부의 날은 우리 부부가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 새겨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내리고 또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이런 국가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십니다만은 이런 위기가 진행하다 보면은 참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앞으로 얼마 후 되면은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남을지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또 교회는 이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래서 우리 부모를 다시 한번 공양.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 어린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새기시고,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시면은 특히 부부는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복하고, 또 남편은 그 아내들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임할 줄로 믿고, 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 세우신 이 땅의 기관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였는데, 이 5월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이웃들 축복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위기가 닥쳐오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크게 고민하고 우리 정부가 정책을 새롭게 짜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풍성하도록, 부유하도록, 특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부모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 현장에 우리가 존경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각 가정의 부부들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존경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들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배소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사업적 생활 속에 하나님의 부유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현격이 떨어지죠.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에는 활기가 없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 교감신경이 심하게 자극되어 있다고 합니다. 침상에 누워도 금방 잠이 쉽게 들지를 못하죠. 오늘 우리의 문화가 이 낮과 밤을 바꾸어 놔버렸고 밤에도 그야말로 불화상처럼 불을 활짝 켜놓게 됐습니다.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알코올 등 활동성 중심의 세상은 잠을 자기에 무척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도의 스트레스와 염려와 그리고 불안 등 이런 증세가 있어서 우리가 잠을 편히 자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면증이 더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잠을 자지 못하면 육체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특히나 정신적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 여기 성경에 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여호와께 집을 여기 집은 가정을 의미해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 집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 성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저주는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는 하는데 빈손이요. 고생해도 보람이 없어. 여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 표현은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 단적인 표현으로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일해요. 네?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링거를 맞기도 하면서 일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백성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해야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모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른 현실이 다가와서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가정이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귀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쉼이 있어야 돼요. 응? 세상에서 피를 튀기는 전쟁을 했어도 말이지 가정에 돌아가면은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또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에요. 살 소망이 없는 거지. 시편 이 127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잠들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 있으면은 깨어져 버리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부부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그리고 안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수시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세우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최선과 노력으로만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예.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이 보여도요. 돌아보면 다 헛수고가 많아요. 지금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다고 하는 이 행위가 맡기는 행위예요. 맡기는 행위. 저녁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하고 자는 겁니다. 예. 이 잠이라는 것이 매우 민감해요.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자꾸 이게 밀려오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염려는 수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별 생각하기 때문에 잠이 올 수가 없지. 하나님에게 내가 맡겼다고 하면은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맡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헬리콥터 엄마들이 나온 거예요. 24시간 계속 아이를 감시하거든요. 예.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겠습니까? 응? 엄마도 아이도 평안이 없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보다 하나님에게 더 집중한 일인데, 응?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도요,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도 책임지셔요. 어떤 부모들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들 더 사랑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고 말이지. 자녀의 말 한마디에 불불 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부모에게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요, 그 아이를 닥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어쩌겠습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죠. 이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아이들에게 분노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부모들의 집착, 강한 소유의식에 애기들이 아주 힘들어요. 부모들은 기도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와 행동이 달라버려요. 하나님께 맡기긴 했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 양육만큼은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수많은 금지 조항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위험해진다고 봐요.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거든요. 네. 잔소리가 늘어나고, 그러면 분노가 잦아지고 결국 심각한 갈등 구조가 생겨요. 내가 내 배우자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평가하고, 늘상 이런 많이 들어보셨지만 특히나 밖에 있는 이단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안식교나 몰몬경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통일교나 뭐가 무서워요? 다 드러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무서워요. 이게 시급한 대책 필요해요. 저는 네 종류의 이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내에. 그 첫 번째가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 펠라기우스 사람인데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한국 교회가 계속 그런 목사들 막 세미나에 막 부흥회 때 집회해가지고 고쳐가 됐어요. 예, 행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다른 복음 그런 거예요. 이단이죠. 저주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이단이 이 로마 카톨릭주의입니다. 예, 카톨릭주의. 예. 종교개혁 때 루터와 칼빈은요,
로마의 가톨릭주의를 적그리스도의 단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큐메니칼 WCC로 이 종교 혼합주의 시스템,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다 수용해버려요. 로마 가톨릭교회도, 그리고 다른 여러 종교도 다, 종교는 다 하나다. 다 좋은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너무 당신들은 특별하지 않나? 하면서 혼합주의로, 다원주의로, 이게 에큐메니칼이에요. 이게 얼마큼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사도 운동이 있어요. 은사파,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해가지고, 이것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목적이 되다 보니까 세속적인 부와 건강과 또 행복과 그리고 성공 지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번영신학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상식을 벗어난 일반 법을 어겨가면서 아직 키우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이걸로 해서 망해져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노출돼, 특히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인간 능력이 대단하다. 뭘 대단해요? 전적 부패했는데, 전적 타락했는데, 그런데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죠. 부모는 24시간 자녀를 못 지켜요. 조금만 커도 부모의 시선을 완전히 벗어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하세요. 언제나 동일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염려가 오고 여러분 왜 안식이 없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지금 해왔지 않느냐. 이런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염려는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가볍게 넘기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녀에게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염려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엄마의 염려가 자녀의 성적을 높여주지 못해요. 부모의 염려보다 평안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긴 가정은 평안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그 부모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안정감을 흘려보내야만이 그 자녀 또한 안정감을 얻게 돼 있어요. 그 안정감은 반드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요, 미궁에 빠질 때가 더 많아요. 특히나 자녀 문제로 인한 고통이 참 커지잖아요. 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염려로 밤을 쉴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가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돌발 변수도 얼마나 많고 이 아이들을 둘러싼 문화적인 상황이 얼마나 악합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은 30년 이상 사는 사람들 이혼율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항원 이혼이 더 늘어난 거예요. 서로가 애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키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은 창조의 계획 안에 우리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혼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계셔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정은 일반적인 문화 안에서 단순히 결혼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의 가정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우리 한국 교회 동성애 문제가 큰 있습니다.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가정의 제도 자체를 흔들리고 하는 운동이 숨어 있어요. 첨예한 젠더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결혼 제도에 대한 부정으로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 이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훨씬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봐요. 이런 문화의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호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경영도 아니에요. 사실 결혼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혼과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 많이 하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경제 상황이 또 형편을 얘기해요. 전 다 옳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국가가 이렇게 우리를 망쳐버렸어요. 저는 국가 책임이 크다고 봐요. 아주 크다고 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 사과한 적도 없어요. 우리 국가는. 물론 상황에 따른 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화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의 기준이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여기도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국가가 여러분에게 우상을 요구하면 우상을 여러분 숭배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저 억지로 봐서 우리가 돈이 있다고 여러분 결혼이 성립되겠습니까? 돈만 있게 되면 가정을 이루는 환경 된 것입니까? 집이 있다고 가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은 있겠지만은 가정이 깨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핵심 요소는 일반적인 문화적인 상황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요. 재정 문제가 결혼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절대 요소는 아니에요. 제가 결혼할 때는 저는 300만 원으로 결혼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때 서울에 제가 결혼을 하고 바로 올라가서 교회를 이제 섬기는데 그때 제 방을 300만 원 주고 방을 얻었습니다. 방 한 칸을. 그거 결혼했어요. 그게 제 결혼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말이 안 되죠.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됐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가정에는 완전히 제도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결혼의 유무는 상황보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가정제도에 대한 문화적인 서항,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혼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희귀합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남자가 옆에만 와도요, 기절할 수도 있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 분은 결혼하면 안 되죠.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결혼을 하셔야 돼요. 결혼을 했다면 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문화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문화명령. 사람으로서의 문화명령. 세상에 어떤 문화보다도 우리들은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쫓아야 돼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은 심각한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몰라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은 경계하셔야 돼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 사실이죠. 특히 우리 한국은 교육비라든지 많은 부수적인 이유들이 우리를 압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면 어떻습니까? 뻔한 거죠. 안 낳는 게 최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믿지 못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할지라도 이걸 헛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들 이 구절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저놈의 새끼를 내가 어떻게 낳았나 이 연수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해보더라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가 겪은 아픔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자녀 키우는 것이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해됩니다. 옛날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젊은이라고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예.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안 나눴으려 돼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그래서 주의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학대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예.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자녀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상급.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 혼자 키우려고 할 때 어려워요.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어렵고 지금 같은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죠. 예.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말이죠. 상급과 기업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어요. 화살은 적들로부터 보여주는 군사력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만 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 자식이 부모의 보호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안겨주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심어주지 않고 대충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이 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적당히 대충 하니까 그 화살이 부모의 가슴에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자식이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가르치시고 도우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학원에 빠지면 죽일 듯이 하면서 교회에는 어떤 피곤하면 쉬라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애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최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녀 하나를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4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결국 이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평안과 안정된 삶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의 감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른 어떤 구호들도 외쳐도 소용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가장 기존 역할 중에 하나가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도시, 심지어 그 나라까지 바꿔놓은 열쇠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 아시잖아요. 로마가 패망한 것 중에 하나가요,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는 역사적 진술이 있어요. 그 찰났던 로마가 왜 망했느냐? 사실적으로 역사적인 진술 속에 가정이 무너졌어요. 첫 번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면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인 것입니다. 그 화살이 가득한 가정은 든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이 누구십니까? 솔로몬의 시 아닙니까? 그의 인생의 지혜가 이곳이 다 농축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생에 쉬운 것은 없지만은 가정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는 그 보여준 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보여줬는데 아직 안 따라온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보여주면 반드시 부모가 보여준 대로 그 자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도 믿음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생각한 만큼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시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종적인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꿀잠을 받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부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성도의 각 가정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 풍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함을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시편 127편과 128편의 말씀으로 우리 온 가정이 주 앞에 영광 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